제가 먼저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들어가 아침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 이제는 말씀하시되 정을 평안히 놓아주시옵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거룩하게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죄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기게 되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사명자들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은 누가만 주목하고 있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알아야 되는데 세상이 알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들어있던 목자들이 천사의 전한 말씀을 듣고 와서 그 말씀을 전하고요. 또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지막 인생의 자리까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가 그 고민 가운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거 하나 붙잡고 생애 마지막 자리까지 하나님이 살아내도록 하신 것 그거 계속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는 7년 동안 남편하고 결혼하고 산 다음에 84년을 과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91년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선지사의 나이가 최소한 몇 살입니까? 10살에 결혼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우리 100년 전에 선조들을 생각했을 때 조혼해서 14살, 15살이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15살에 결혼해서 91년을 살았으면 최소한 몇 살이에요? 106살의 나이예요. 그런데 그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자 그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 주셔가지고 그것 붙잡고 살았다. 그때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살아낸 삶의 자리가 세상이 주목할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거나 소망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성령께서 주신 그 사명 붙잡고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묵묵히 버티고 인내하는 자리로 왔다는 것. 이것이 오늘 주의 증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라고 하는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이 알만한 사람들이 또는 세상이 주목할 만한 순간들이 드러나야 이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세상의 중심에서 한참 벗어난 사람들을 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증인을 삼으셨는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21세기에는 주님이 최첨단으로 주님을 알리기를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여전히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고민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동기 목사님하고 전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AI 시대에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책을 내서 그 책을 제가 사서 보고 잘 읽었다라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농담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를 저자님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서 나도 급이 같으려면 책을 하나 내야 되겠다 이렇게 농담으로 했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사역, AI 시대에 맞는 삶, AI 시대에 맞는 교회의 모습, 심지어는요 어떤 천주교 교단에서, 천주교도 디노미네이션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천주교가 하나인 것 같지만 많은 그 디노미네이션 교단이 있습니다. 그 한 중심에서 AI가 신부 역할을 대신했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최첨단으로 모든 것이 그래야만 교회가 서바이벌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최첨단으로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최첨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명자 한 명을 능히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들의 목자를 알겠습니까? 아니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알겠습니까?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의 날을 보기를 소망했던 이 여선지자를 알겠습니까? 도무지 알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감동이 성령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된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된 사명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고 그 성령께서 자기의 증거자로 세우시는 사람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지 세상에 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성령에 감동됐다가 내려놓음을 받아서 멋지게 세상 살고 인생 마치고 싶습니까? 아니면 평생 성령의 감동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평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우리가 이름을 얻고 세상에서 우리가 좀 알만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정말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단한 것을 우리가 좀 보여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지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대단한 목사님이 계셨고 대단한 부흥사가 있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포스트 조용기 목사님을 꿈꾸는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분이 말하는 말투까지 따라가가지고 부산 사람도 아닌데 조용기 목사님 말투 따라가는 그런 사람도 등장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찬란하게 조명을 받고 빛나도록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한 사역자들이 빛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교회의 장의자를 침대 삼고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또 나가서 밭일하고 돌아와서 밥하고 이 밤에 와서 또 쳐야 하고 그 새벽에 지친 몸을 교회 장의자에 눕히고 자고 일어난 수많은 안나들이 그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교회가 설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 저희 모교회를 보면요, 그 긴 장의자에 덥든지 춥든지 그냥 거기서 주무시는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목이 뜯겨도 거기서 주무시고, 추운 겨울에 거기 얼마나 냉골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는 권사님들이, 수많은 안나의 그 권사님들이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교회를 지켰고, 교회가 뭔가 어려움을 겪으면 더 열심히 교회를 지켰고, 아무도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100살이 넘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만 기억되기를 소망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의 첫 문장이 뭡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계속 그 사명 때문에 긴장하고 살아내야 되는 이유를 붙잡고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속히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의 인생도 그 하나에 집중된 삶을 살아내기에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는 순간에 이제 주님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 내 나이가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삶의 자리가 어떻든 사명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내고 살아올 수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주님이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이 사명에 집중해 왔는지, 이제 드디어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가 이 마지막 사명 잘 감당했구나 라고 하는 자기 인생에 돌아보는 역사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어떤 자세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역의 자리를 마감하고 편안하게 또 여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소망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사명 감당하고 난 이후에는 나도 좀 사명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삶을 좀 누려보고 싶다. 나도 사명 때문에 눈 돌리지 못했던 내 취미, 내 여유, 내 즐거움 나도 좀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몬이라고 달랐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이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사용하신 바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아내고, 주님이 놓아주실 때에는 또 세상에 나가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 감당하고 주 앞에 서는 날이 있는 인생이 사실은 가장 복된 인생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주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본이 뭐냐? 어느 한때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머지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평생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다가 그 사명 완전히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삶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에는 은퇴가 있지만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명확해야 돼요. 사명에 은퇴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온갖 것에 기웃기웃거리다가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 그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언가를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은 50이 되면 사역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내려놓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로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평생 사역자들로 복음 증거의 자리를 두셨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나는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다. 물론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사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이자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가치를 드렸느냐? 평생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로 가치를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밖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은퇴 이후에 다른 어떤 이름을 붙여주는 일들을 막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떤 이름으로 내가 직분을 얻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가 통합해져 가지고 하나 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장로 직분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시무장로, 은퇴장로, 증경장로, 원로장로, 명예장로, 무임장로, 장로가 이렇게 많은 타이틀이 있어야 되나? 여러분, 그 앞에 어떤 타이틀이 붙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 증거에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사명 감당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으로 그 사람은 존중받을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으로 불리는가, 내가 누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는가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나를 기대하시는 기대가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에서 의미와 가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심스러워서 계속 주저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어떠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놔야 될 이름을 붙잡고 내려놓지 말아야 될 사명을 내려놓는 어리석은 일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이름들은 다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내 평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뜻 안에 살아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 그래서 결혼에 무슨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고 84년 동안 살아낸 삶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이것이 그 삶의 인생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설명하시는 삶으로 자기의 사명의 자리가 기록된다고 하는 이 영광을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